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에 많은 복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얻어야 될 복이 있다면 평강입니다. 사람들이 평강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충분히 큰 일을 할 실력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큰 일을 할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합니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연 말씀대로 따라가면 될까? 내가 말씀대로 따라가면 손해보는 게 아닐까? 그래도 세상을 살면서 뭔가를 마련해야지. 열심히 해봐야지. 말씀 가지고는 안 돼.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한 번도 말씀을 따라 제대로 시도해보지 못하다가 염려 가운데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아니, 혼란스러운 시대는 이 시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돌아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평안한 시절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평안을 누리기로 했었지만 어느 누구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만 지나면 대학만 지나가면 마음이 평안할 거라고. 그렇습니다. 대학교 지나가면 또 마찬가지로 두려움이 찾아올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대학교 졸업하고 기업에 취업하면 좋겠지? 한번 해보세요. 안 그렇습니다. 가면은 또 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면은 천국이 열릴 줄 알았습니다. 결혼하니까 또 이 많은 인생의 짐들이 또 찾아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 짐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게 될 것인가? 죽도록 끝나지 않죠. 문제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평강을 가지고 있느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느냐, 이 차이가 인생의 삶의 모습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평강이 있을지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여전히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걱정하고 있고 근심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거 구하지 말고 평강을 구해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강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절 이하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은 한 절 차이밖에 안 되지만 시간적으로는 그 안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살펴보면은 18절과 19절이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무덤을 떠나 있던 다른 여인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 이 소식을 전해주라고 똑같이 또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글로바와 다른 제자 한 명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셨는데 처음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쯤이 되어서 저녁 식사할 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셨을 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개별적으로 아마 나타나서 만나 주셨을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도마가 없던 그 순간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이 바로 이제 19절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8절과 19절은 바로 이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 바리새인들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유대인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원, 바리새인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체포되거나 박해를 받을 것에 대한 염려가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문만 걸어 잠근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의 주택 가옥의 모양을 보면 창문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창문들도 다 내리고 꽁꽁 숨어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두려움이 너무 심해서 극도로 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는데 문을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몸이 이전과 다른 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이전에도 물리적인 법칙을 거스르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무리를 거르신 사건, 물리적인 법칙을 거스리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물리적인 법칙을 거스리죠. 오병이어 사건도 물리적인 법칙을 거스리죠.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충만했기 때문에 부활체의 몸이기 때문에 통과한 것도 있지만 충분히 그 일들을 살아있을 때부터 가능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여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같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했을까요? 지금 두렵잖아요. 그리고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인사말이었습니다. 혹시 이 인사말 들어보셨습니까? 샬롬. 네, 이 인사말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글자로 샬롬입니다. 일반적인 인사말이었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거에 보면 일반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와 뜻을 가지고 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를 그냥 육체를 입고 있는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귀신으로 나타난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으로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똑같은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분인데 그냥 우리가 환상 중에 뭔가를 보고 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두려웠겠죠. 만약에 여러분 죽은 사람이 갑자기 환상 중에 나타난다면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반갑겠습니까? 두렵죠. 반갑지 않습니다. 전혀. 두려운 것입니다. 이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영으로 나타나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다, 영이 아니다. 나는 진짜 육을 입고 있는 부활한 예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뭐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처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증명하는 흔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정시켜 주는 이유는 말씀대로 내가 살아났다. 내가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분명하다. 이것들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나서 갑자기 기쁨이 생겼습니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평강이 있으라 할 때는 그냥 기뻐했다는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고 나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메시아가 맞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두려움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문제,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멘? 그럼 뭘 두려워하십니까? 안 믿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제자들도 안 믿어서 문을 꽁꽁 잠그고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이 있을까? 과연 내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닐까? 그래서 이 성경을 믿고 따라가다가 그냥 내가 헛고생하는 게 아닐까?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유는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면은요,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믿어지는 의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식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여지는 것처럼 상상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지기만 하면 내가 회복될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기쁨이
놀라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려야 되는 이유는 주님과 살아생전에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함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이 평강의 마음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절 이하에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세 부분이 나옵니다. 19절에 나오고요. 성경을 보시면 19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21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도마에게 있다 26절에 나옵니다. 나오죠. 그래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소유해야 될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평강입니다. 평강. 평강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평강을 비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단순한 인사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오늘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움입니다. 사탄의 역사도 조심해야 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지 못한 영향력들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사명의 길 앞에서 주저하게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페루에서 오신 선교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선교사님한테 하나님 은혜 베푸시려고 페루로 가라. 오늘 여러분에게 페루로 가라 그러면 가실 수 있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못 가죠. 왜 못 가죠?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고 조금 더 깊이 나가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아직 정확하게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믿고 나갔잖아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직후에 홍해 앞에 섰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까? 근데 앞에 인생의 문제가 홍해가 딱 부딪히고 있으니까 그리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으니까 또다시 두려움이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냈느냐.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뭐가 막 떨어지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다가 갑자기 인생의 길이 막히면은 내가 하나님 섬겼더니 아무것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냥 교회를 열심히 했더니 그냥 승진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입에서 막 불안한 말들, 불평의 말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마라라는 땅에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물을 먹는데 물이 썼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곳에서 또 죽이려고 하느냐? 또 원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그 땅의 거주민은 너무 강하다. 하나님이 보여진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나보다 더 큰 그 사람이 보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진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커 보이는 겁니다. 나는 공부가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인생 망가질 거야. 나는 몸이 약하니까 다 끝났어. 나는 집이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안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지금 안 보여지고 있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진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땅을 취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는 아멘 한번 해주는 센스도 있어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취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몸이 아프지만 하나님이면 충분히 나의 몸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못 고칠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또 선한 일을 행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두려움이 가득하면 사명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모세를 처음에 불렸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입이 둔한 자다. 또 보내려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많이 대었습니다. 사사기 6장, 7장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미디안 족속을 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줄 것이다. 너를 사용할 것이다.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까 페르로 가자 이야기하니까 못 가겠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한 모습 다 알고 있죠. 여러분이 준비되어 가지고 쓴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다 할게. 아멘입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만 하면 다 하나님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에도 다녀오고 몽골도 다녀왔는데 우리가 뭔가를 많이 있어서 준비하면서 갔습니까? 선포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 채워주신 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선포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스라엘 땅에 가자 그러면 우리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갑니다. 주님이 러시아에 가자 그러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돈 안 들이고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적어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이 지나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제 두려움은 너무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만듭니다. 자꾸 사람 눈치 보고 하는 거 이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사람 눈치를 보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사람 눈치 보다가 두려워하면서 나타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좀 또라이였거든요. 얼마나 또라이였냐면 그 군대에서 훈련받다가 포켓 성경을 줬어요. 포켓 성경. 포켓 성경 남들은 이제 훈련받으면 아시겠지만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거든요. 저는 포켓 성경을 꺼내놓고 읽었어요. 미쳤죠, 그죠? 다 담배 피고 있는데 혼자서 포켓 성경 꺼내고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 가서 그 교회를 못 가게 그 당시에는 이제 폭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귀 아팠지. 내가 너를 무서워하냐? 아무리 성경들이 와서 나는 뭐라 해도 전혀 안 무서웠어요. 여기다 하나도 안 무섭다. 이렇게 하면서 귀 아팠고 이 깍지 끼고요. 얼마나 30분, 40분씩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 보내달라고 수요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갔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가려면은 부대 안에 교회가 없었어요. 사단 사령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유병선을 통과하고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잘 안 보내줘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주여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그다음에 고참이 깡패 고참들이 많았어요. 제가 부대가 좀 노가다 부대다 보니까 막 얻어 터졌거든요. 근데 제가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힘든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어요. 병장이 되고 나니까 부대원 우리 저기 뭐죠? 분대원들을 불러다가 저녁 내무반 끝나고 나면 뭐 한지 아세요? 제가 성경 가르쳤어요. 예수 믿지 않는 애들 앉혀놓고 다 불 끄고 텔레비전 보고 있는 이리 와봐 해가지고 이제 성경 가르쳤어요. 그리고 점호 끝나고 성경 끝나고 나면 가르치고 나면 뭐 한 줄 아세요? 인사계 상사한테 부탁해가지고 커피 보트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커피를 구입해가지고 커피를 타가지고 이병서를 돌면서 제가 순찰 좀 하겠습니다. 병장을 달고 나서는 좋아요. 왜냐면은 대신해주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대신 이렇게 부대를 돌봐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커피보트에 타가지고 가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고 이렇게 했어요. 깡패가 있든지 말든지 누가 뭐 하든지 말든지 지금도 저는 두렵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네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지금까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다면 하나님이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제 심장 가운데 지금도 새기고 있습니다. 사람이 뭐가 두렵습니까? 고난받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에겐 천국이 있는데. 아멘입니까? 우리에겐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한번 쓰임받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내가 나중에 내가 이 세상에 살펴보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나중에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멋지게 섬기다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한번 섬겨보다가 기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다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더니 정말 채워주시는지 안 채워주시는지 경험도 해보다가 저기 아프리카에 가자 했을 때 진짜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 해보다가
정말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은빛교회를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 섰을 때 바울이 담대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에 내가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고 있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그냥 빛이 막 임하면서 내 눈이 멀어졌고 그래서 다시 이제 눈이 떠졌고 그 예수가 있다는 걸 진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찾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도행전 26장이 아니네요.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형편이 가난합니다. 내 형편이 병들었습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직업도 변변치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변변치 않지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믿는 예수를 당신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치 보지 마십시오. 잠언 29장 25절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좀 주눅들고 있고 실패했습니까? 사람 눈치 보니까 그런 겁니다. 자꾸 사람 눈치 보면서 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자신감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사라지니까 사람들 말에 주눅들게 되고 사람들 말에 주눅드니까 용기가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하기도 무기력해지고 잠만 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스스로 올물 속에 갇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먹여 살리지 않습니다.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립니다.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십니다.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합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면 평강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혹시 이 사실이 안 믿어진다면 오늘부터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얼마 정도 기도해야 됩니까? 30분 기도해서 안 되면 1시간 하시고 1시간 안 되면 3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믿어지게 도와달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금 이후에 유대인의 핍박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을 깨달았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쳤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20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고 기쁨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찬양 불러서 평안이 임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병이 나와서 평안이 임한 것도 아닙니다. 없던 물질이 생겨서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문제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 그들 가운데 순식간에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오순절에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이후로 이 제자들이 미쳤습니다. 어떻게 미쳤습니까? 핍박을 받아도 복음 전하는 것이 기뻤습니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뭐 물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고 있느냐 없느냐 이 사실이 두려움이 있느냐 평강이 있느냐 이것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 찬양을 부르죠. 찬양을. 어떻게 구석에서 찬양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인생의 경험을 보면
인생이 막 빌빌 꼬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찬양이 막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인생의 길 앞에서 나 혼자구나.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우리 부모님도 나를 안 도와주고 우리 형제들도 아무 소용이 없고 남편도 아내도 아무 소용이 없고 나 혼자구나. 이런 마음에 들면 괴로움만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널 위하여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두렵지가 않습니다. 매를 맞아도 두렵지 않고요. 몸이 약해져도 두렵지 않고 실패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빌보 감옥에서 잠깐 찬양했더니 창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우린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 속에서 구원해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약속을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로 단절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로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으니라.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리워져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후에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공통적인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까 싶어서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깨끗하다고 다 알고 있는데 물건 하나 훔쳤어요. 두려움이 찾아오겠죠. 여러분이 깨끗하다고 알고 있는데 뒤에서는 불법을 다 행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뭐 사기 도박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이 되어가고 있다든지 이렇게 뒤에서는 핫한 일들을 하나님 싫어하는 일들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 사람들에게 나중에 들통나서 비난받을까 싶어서. 사단이 자꾸 일을 해요. 너는 이런 죄를 지었잖아. 너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러면서 자꾸 못난 생각 주면서 두려움 속에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생깁니다.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세상의 율법의 법에서는 아무 죄가 아닌 것처럼 간통죄 이런 거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 인간적으로 간통을 저지르고 나면은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앞에서 심판받을 거에 대한 불안함. 동성애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통과시켜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안감을 없애려고. 죄를 지었지만 인정받고 싶은 거죠. 떳떳하게. 자기들도 잘못한 것이라고 알죠. 불안감을 없애려고. 정상이라는 게 인정해달라는 것이죠. 불안하니까. 근데 법으로 그 불안함을 없애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평안할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행동 뒤에는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제가 동성애를 예로 들었지만 근본적으로 헌법적으로는 여러분이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만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 잘못된 일을 행하면 양심의 법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 잘못 섬겨서 이런 두려움들이 생기고 있어요. 심판받을까 싶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막혔던 이 담을 허물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죄 때문에 양심 때문에 불안함에 떨고 있는 우리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운수되었을 때, 사단의 종이 되었을 때, 불안감이 있었을 때, 두려움이 있었을 때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의 복을 누린다.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을 때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어떤 불안함입니까? 경찰서에 끌려갈까 싶은 불안함. 가서 치조받고 감옥에 갈까? 이런 불안함. 이런 불안함들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안함을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이런 사람들이 우리 불안함들을 가장 많이 이용하거든요. 100%다 넘어갑니다. 법을 전공했던 분들도 다 넘어갑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다가오는지 우리의 불안함을 자극하면은요,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너 죄 안 지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이거 다 해결해 줄게. 가만히 있어.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무죄로 되어지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이 확정되어졌을 때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불안했습니다. 사탄이 주는 불안함도 있었지만 심판받을 것에 대한 불안함, 비난에 대한 불안함, 왠지 모를 해결되지 않아서 육신의 어떤 마음의 그 무거운 짐, 이거로 인한 불안함들이 계속 잡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주심으로 우리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넌 무죄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너는 끝났어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죄는 다 해결되어졌어. 너는 무죄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음에 불안함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오늘 내 가운데 있는 이 죄의 싹들이, 죄의 모양들이 다 씻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사실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 압박에서 우리가 벗어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서 대한민국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한독립 만세를 민족이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지 못하고 집 속에 앉아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산속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독립은 되었지만 해방은 되었지만 여전히 예수를 통해서 나의 죄가 다 씻음받았고 예수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끝났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다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불안감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든지 회개하고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면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함께 계셨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정죄 속에 빠지지 마시고 두려움 속에 빠지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평안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알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는 있어요. 하지만 알고 깨닫는다고 해서 이 평안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유지되는 유일한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공급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평안을 비는 말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실까요? 혹시 요한복음에 나왔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만 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이 벌벌 떠는 것을 보시면서 똑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불안이 있을 줄 알고 제자들 가운데 불안이 있을 줄 알고 평안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26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 가운데 평강이 진짜로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해야 돼, 평안해야 돼, 평안해야 돼. 뭐 명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하심 분명하게 믿어지고 나의 죄가 사해졌음이 믿어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눌려있던 영혼들이 해방될 것을 믿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기 이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그 사역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왜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되는지 알지 못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순절 사건을 바라보면 180도 달라집니다.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 그분들에게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없이 사라졌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그 속에 평강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요한복음 20장 22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요? 성령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부흥사들이 성령을 받아라! 이 해석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으라 해서 성령을 받았을까요? 성령을 받으라 해서 성령 아직까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왜 성령,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요한복음 20장에서도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십니까? 성령이 내려오실 것에 대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니까 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막 쓰러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완전히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성령이 주어질 것에 대한 예표를 자꾸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지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순교자의 길을 갈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하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을 믿는데 여러 가지 두려움스럽게 갇혀 있다는 것은 성령이 주신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확신이 생깁니다. 어떤 확신?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확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확신. 요한복음 20장 2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왜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죄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먼저 있는 권세입니다. 근데 이 권세가 누구에게도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이 권세를 누구에게 또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권세 왜? 무엇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이라는 것,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복음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묶여있는 영혼들이 풀려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고 사명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핵심이고 죄사함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한 다음에 너희들도 가서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앞으로는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을 증가하라고. 죄사함의 복음을 증가하라고. 지금 이 땅 가운데는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병실에 가면은 큰 병에 걸려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못해서 벌벌 떠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돈이 많지만 여전히 내일을 알지 못해서 벌벌 떠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식에 매여서 벌벌 떠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인간의 관계의 두려움에서 벌벌 떠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의 복음.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